우르르 쾅쾅. 마치 하늘이 두 쪽으로 갈라지는 듯한 굉음과 함께 시퍼런 번개가 칠흑 같은 어둠을 단칼에 베어버렸다. 그 찰나의 순간 비바람에 찢겨나갈 듯 위태롭게 서 있던 고목의 기괴한 그림자가 산길을 헤매던 박달량의 눈앞에 악귀처럼 덮쳐왔다. 발밑은 이미 무릉덩이가 아니라 거대한 진흙 깨지대나 다름없었으니 허벅지까지 차오르는 흙탕물이 그의 다리를 다사매며 마치 산짐승이 먹잇감을 삼키려는 듯 끈질기게 늘어졌다. 갓은 이미 벗겨져 날아간 지 오래였고 곱게 다듬어 입고 나섰던 도포자락은 비에 젖어 무거운 쇳덩이처럼 어깨를 짓눌렀다. 숨을 헐떡일 때마다 차가운 빗물이 입안으로 들이닥쳐 폐부 깊숙한 곳까지 시린 냉기를 불어넣었지만 박달향은 멈출 수 없었다. 지금 멈추면 죽는다는 본능적인 공포가 뼛속까지 사무쳤기 때문이다. 문경세제의 험한 산세는 낮에도 호랑이가 출몰한다는 험지였으나 오늘 밤 쏟아지는 이 폭우는 호랑이보다 더한 두려움을 몰고 왔다. 그는 진흙 바닥에 처박힌 집신을 억지로 빼내며 흐릿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스스로를 다그쳤다. 안 된다. 이대로 쓰러질 수는 없다. 고향에 계신 홀어머니께서 밤마다 정화수를 떠놓고 비시는 그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내 기필코 한양 땅을 밟아야 한다.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는 빗줄기 속에서 박달량이 의지할 것은 오직 가끔씩 번쩍이는 번개 불빛뿐이었다. 바람은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윙윙거리며 귓가를 때렸고 나뭇가지들은 미친 듯이 춤을 추며 그의 뺨을 후려쳤다. 얼마나 걸었을까. 감각이 없어진 발이 돌부리에 걸려 그가 비틀거리는 순간 번개가 다시 한번 세상을 하얗게 밝혔다. 그 짧은 섬광 속에 숲이 끝나는 지점 어딘가에 기와 지붕의 곡선이 언뜻 비쳤다. 헛것을 본 것인가 싶어 눈을 비비고 다시 보려 했으나 세상은 다시 암흑천지가 되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사람이 만든 구조물이었다. 인가른자가 있다는 희망. 그것은 꺼져가던 박달량의 생명줄에 다시금 불을 지폈다. 그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그 방향으로 기어가다시피 발걸음을 옮겼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빗줄기 사이로 드러난 그곳의 형체는 웅장했으나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굳게 닫혀 있어야 할 대문은 한쪽 문짝이 떨어져 나가 덜렁거리고 있었고 담장 곳곳은 무너져 내려 그 틈새로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나 있었다. 대문을 들어서자 마당에는 무릎 높이까지 자란 잡초들이 비바람에 흔들리며 마치 수만 개의 손이 흔들리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 이리 오너라, 계십니까? 지나가는 과객이 온데 하룻밤 비를 피할 수 있겠소. 박달량은 목청껏 소리쳤으나 돌아오는 것은 빗소리와 낡은 문짝이 바람에 부딪히며 내는 끼익 끼익 하는 기괴한 마찰음뿐이었다. 아무래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fü인 모양이었다. 실망감이 밀려왔으나 당장 비를 피할 지붕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해야 할 상황이었다. 그는 사랑채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려다 멈칫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안채 쪽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기 때문이다. 창호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그 불빛은 바람이 이토록 거세게 부는데도 전혀 흔들림 없이 고요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폐가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왜 인기척이 없는 것인가? 박달량은 침을 꿀꺽 삼키며 젖은 도포자락을 여미고 조심스럽게 안채로 향했다. 안채 마루 밑에 다다르자 묘한 정적감이 그를 감쌌다. 밖에서는 천둥이 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기이하게도 안채의 처마 밑만큼은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했다.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온 듯한 이질감에 등골이 오싹해졌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은 따뜻한 주황빛이라기보다는 창백하고 푸르스름한 빛을 띠고 있었다. 박달량은 잠시 망설였다. 양반의 도리로 함부로 안채, 그것도 여인들이 거처하는 곳을 엿보거나 들어가는 것은 금기였으나 지금은 생사가 걸린 문제였다.
그는 떨리는 손을 들어 문고리를 잡았다. 차가운 쇠의 감촉이 손바닥을 찔러왔다. 계십니까? 길 잃은 선비 이오나. 비바람이 너무 거세요. 잠시 피신하고자 합니다. 여전히 대답은 없었다. 다만 방 안에서 사각사각하는 무언가를 긁는 듯한 혹은 천을 스치는 듯한 미세한 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다. 용기를 내어 문을 살짝 열자 훅 하고 끼쳐오는 냄새는 곰팡이 냄새가 아니라 오래된 서책에서 나는 묵은내와 은은한 국화 향기가 섞인 기묘한 향취였다. 방 안 풍경은 밖의 흉물스러운 폐가의 모습과는 딴판으로 낡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방의 한가운데 촛불 하나를 켜놓고 앉아있는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박다량 쪽을 보지 않고 등을 돌린 채 앉아 있었는데 머리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이 쪽을 지었고 몸에는 눈이 시리도록 새하얀 소복sup을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는 가니팠고 고개를 숙인 채 무언가 바느질을 하는 듯 손을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다. 박다량은 그 기이한 광경에 숨을 멈췄다. 이 깊은 산중 다 쓰러져가는 폐가에 젊은 여인 홀로 소복을 입고 앉아있다니 이것이 사람인가 귀신인가. 저 실례를 무릅쓰고 들어왔습니다. 박다량이 다시 한번 말을 건네자 그제야 여인의 손놀림이 멈췄다. 방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다. 여인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달량을 바라보았다. 촛불의 그림자가 그녀의 얼굴에 드리워졌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드러난 그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창백했으나 절세의 미모라 할 만큼 고운 이목구비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물처럼 검고 공허했다. 그녀의 입술은 파르르니 떨리고 있었고 눈가에는 붉은 기운이 감돌고 있어 마치 금방이라도 피눈물을 쏟을 것만 같았다. 박다량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고 싶었으나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듯 움직이지 않았다. 여인이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는 마치 깊은 계곡 밑바닥에서 울려 나오는 듯 낮고 서늘했다. 어찌 산 사람이 죽은 집의 문턱을 넘으셨습니까? 그 말에 박달향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죽은 집이라니. 그렇다면 이곳은 정말로 버려진 폐가이고 이 여인은 사람이 아니란 말인가? 하지만 눈앞에 있는 여인은 너무나도 생생한 형상을 하고 있었다. 박달향은 마음을 다잡으며 예의를 갖추어 읍했다. 소생은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가던 박달향이라 하오. 날은 저물고 폭우를 만나 길을 잃어 부득이하게 이곳에 들게 되었소. 부디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신다면 그 은혜는 결코 잊지 않겠소. 여인은 박달향을 빤히 응시했다. 그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살이 베이는 듯한 한기가 느껴졌다. 잠시 후 여인은 들고 있던 바늘을 내려놓으며 희미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 미소는 처연하다 못해 기괴하기까지 했다. 비에 젖은 몰골이 안쓰럽군요. 들어오시지요. 비록 누추하고 차가운 방이나 비바람을 피하기에는 족할 것입니다. 박다량은 주저하면서도 방 안으로 발을 들여놓을 수밖에 없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가 마치 그를 이 방 안으로 밀어넣는 것만 같았다. 방 안에 들어서자 문이 저절로 탁 하고 닫혔다. 바람 때문일 것이라 애써 자위했지만 등 뒤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기운은 가시지 않았다. 여인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은 채 손짓으로 아랫목을 가리켰다. 저곳에 앉으시지요. 젖은 옷을 말리셔야 할 터이니. 박달량이 자리에 앉자 바닥의 냉기가 엉덩이를 타고 올라왔다. 아랫목이라 했으나 온기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마치 얼음장 위에 앉은 듯한 기분이었다. 그는 덜덜 떨리는 몸을 주체할 수 없어 양팔을 감싸 안았다. 그때 여인이 촛불 옆에 놓인 호리병을 들어 작은 술잔에 술을 따랐다. 쪼르륵 술 따르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방 안을 울렸다. 먼 길 오시느라 허기지셨을 텐데 견변찮은 아마 이 술 한 잔으로 몸을 녹이시지요. 여인이 내미는 술잔을 받아든 박달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술잔은 차가웠다. 아니, 단순히 차가운 것이 아니라 마치 눈 속에 파묻혀 있던 돌덩이처럼 냉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그는 의심과 두려움, 그리고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여인을 바라보았다. 촛불이 일렁이며 여인의 그림자를 벽에 비추어야 마땅하건만 박달량은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호롱불 뒤로 비친 자신의 그림자는 선명하게 벽을 타고 넘실거리고 있었으나 맞은편에 앉은 여인의 뒤로는 그 어떤 그림자도 비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벽은 깨끗했다. 오직 낡은 벽지 얼룩만이 있을 뿐 여인의 형상을 닮은 검은 그림자는 어디에도 없었다. 박달량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손에 든 술잔의 술이 파문을 일으키며 흔들렸다. 그는 애써 태어난 척하며 마른 침을 삼켰다. 부인,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이 깊은 산중 폐가에 어찌 홀로 계시는지요? 바깥 주인께서는 출타 중이신 것입니까? 그 질문에 여인의 눈매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바느질감을 집어들었다. 그녀가 꿰매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머리를 풀어헤친 남자의 형상을 한 헝겊 인형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바늘을 찌를 때마다 붉은 실이 인형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바깥 주인이라. 여인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그 목소리에는 원망과 슬픔, 그리고 섬뜩한 살기가 서려 있었다. 제 서방님은 이 집 마루 밑에 계십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박달량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칠흑 같은 눈동자가 갑자기 붉게 충혈되더니 피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그녀의 창백한 볼을 타고 떨어졌다. 그리고 저 또한 그 곁을 지키고 있지요. 아주 오래전부터. 밖에서는 다시 한번 콰르릉쾅. 천둥이 내리꽂혔고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리며 거센 비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닥쳤다. 촛불이 꺼질 듯 위태롭게 흔들리는 가운데 박달량은 공포에 질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굳어버렸다. 거센 비바람이 열어젖힌 문을 박달량이 황급히 기어가 닫았을 때 그의 심장은 마치 흉곽을 뚫고 나올 듯이 요동치고 있었다. 문고리를 걸어 잠그는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렸고 등 뒤에서 느껴지는 여인의 시선은 비수처럼 그의 뒷덜미를 겨누고 있었다. 기이한 일이었다. 방금 전 들이닥친 그토록 사나운 광풍에도 불구하고 방 한가운데 놓인 촛불은 꺼지기는커녕 오히려 기괴할 정도로 길게 혀를 날름거리며 푸른 빛을 더해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불빛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일렁이며 방 안의 그림자들을 춤추게 만들었는데 오직 여인이 앉아있는 그 자리만이 그림자조차 허락되지 않은 금기의 공간인 양 텅 비어 있었다. 박달량은 젖은 옷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자신의 목숨이 줄어드는 소리처럼 들렸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려 다시 자리에 앉았다. 도망치고 싶었으나 밖은 사지쓰디와 다름없는 폭풍우였고 이 방 안은 숨막히는 공포의 감옥이었으니 진퇴양난이 따로 없었다. 여인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석상처럼 앉아 붉게 충혈된 눈으로 그를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입가에 맺힌 희미한 미소는 보는 이로 하여금 뼛속까지 시린 한기를 느끼게 했다. 놀라셨습니까? 산 사람들은 참으로 겁이 많군요. 바람이 문을 두드린 것뿐인데 여인의 목소리는 건조하면서도 묘한 비웃음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하얗고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술병을 들어 다시금 잔을 채웠다. 쪼르륵 액체가 떨어지는 소리가 적막한 방 안을 날카롭게 갈랐다. 자, 사양 말고 드시지요. 이 술은 제 지아비가 생전에 가장 아끼시던 곡주입니다. 땅속 깊은 곳에 묻어두어 그 맛이 아주 깊고 서늘하지요. 박달량은 거절할 명분을 찾으려 필사적으로 머리를 굴렸으나 여인의 강압적인 눈빛에 눌려 억지로 술잔을 들어 입으로 가져갔다. 술잔이 입술에 닿는 순간 그는 소스라치게 놀라 하마터면 잔을 떨어뜨릴 뻔했다. 그것은 술이 아니었다. 마치 한겨울 계곡의 얼음장을 녹인 물처럼 차가웠고 코를 찌르는 냄새는
향긋한 곡주 냄새가 아니라 비 온 뒤 젖은 흙에서 나는 비릿한 흙내음,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오래된 무덤가에서 맡을 법한 눅눅하고 부패한 냄새였다. 박달량은 차마 그 액체를 목구멍으로 넘길 수 없었다. 그는 술을 마시는 신호를 하며 솜의 자락으로 입을 가리고는 몰래 바닥에 술을 쏟아버렸다. 바닥에 떨어진 술은 기이하게도 스며들지 않고 붉은 핏빛 얼룩처럼 고여있다가 스르르 증발해버렸다. 그 광경을 목격한 박달량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흔들렸다. 그는 헛기침을 하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부인, 아까 지아비께서 마루 밑에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대체 무슨 뜻이옵니까? 혹 병환으로 누워 계신 것인지 아니면 여인은 대답 대신 젓가락을 들어 접시에 담긴 안주를 집어 박달량의 앞접시에 놓아주었다. 그것은 육포처럼 보였으나 자세히 보니 검게 말라 비틀어진 나무 껍질 혹은 짐승의 가죽 조각처럼 보였다. 드시지요. 이것 또한 귀한 것입니다. 여인의 재촉에 박달량은 식은땀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다. 소생이 속이 좋지 않아 술과 음식은 사양하겠습니다. 그보다 제 물음에 답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여인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 소리에는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묵은 원한이 서려 있는 듯했다. 선비님은 글을 읽는 분이니 세상의 이치를 잘 아시겠지요.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혼은 하늘로 올라가야 마땅한 법. 하나, 억울하게 죽어 눈을 감지 못한 원혼은 갈 곳을 잃고 구천을 떠돌게 됩니다. 제 지아비는 바로 이 방, 저 문지방 넘어 마루 밑 차가운 흙바닥에 거적 한 장 덮지 못한 채 묻혀 계십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고조되며 떨리기 시작했다. 탐관오리의 더러운 탐욕이 멀쩡한 사람을 죽이고 그 어미와 철을 지옥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지요. 선비님, 보이십니까? 제 그림자가 없다는 것이. 여인이 갑자기 상체를 앞으로 숙이며 박달량의 얼굴 가까이 다가왔다. 호롱불이 그녀의 등 뒤에서 타오르고 있었으나 벽면에는 오직 박달량의 그림자만이 홀로 공포에 질려 웅크리고 있을 뿐이었다. 박달량은 비명을 지르고 싶었으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이 꽉 막힌 듯 숨조차 쉬기 힘들었다. 이제 의심의 여지는 없었다. 눈앞에 이 여인은 사람이 아니다. 귀신이다. 그것도 사무친 원한을 품은 악귀겁구임에 틀림없었다. 도망쳐야 한다는 본능이 뇌를 지배했으나 다리는 마비된 듯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유학자로서의 기계를 잃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며 눈을 질끈 감았다. 떴다. 그렇다면 부인께서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오? 어찌하여 저승으로 가지 못하고 이 흉가에 머물며 산 사람을 놀라게 하십니까? 그가 용기를 내어 내뱉은 말에 여인의 표정이 일순간 슬픔에서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녀의 검은 눈동자가 뱀의 눈처럼 세로로 찢어지며 형형한 안광을 뿜어냈다. 방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입에서 하얀 입김이 새어나왔다.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지아비의 시신이 저 차가운 마루 밑에서 썩어가고 있는데, 내 원수가 버젓이 살아서 호의호식하고 있는데 어찌 내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인이 소리를 지르자 촛불이 미친 듯이 펄럭이며 방 안의 집기들이 덜거덕거렸다. 벽에 걸려있던 낡은 족자가 떨어지고 문풍지가 찢어질 듯 울어댔다. 박달량은 두려움에 몸을 움츠리며 뒤로 물러났다. 그때였다. 쿵, 쿵, 쿵. 거센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리던 소리가 점점 명확해졌다. 그것은 바람 소리가 아니었다.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바깥 대문을, 아니 안채의 방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였다. 이 폭우가 쏟아지는 밤, 인적 드문 산속 폐가에 찾아올 이가 또 누가 있단 말인가? 산짐승인가? 아니면 산적대인가? 박달량이 화들짝 놀라 문 쪽을 바라보자 분노에 차있던 여인의 얼굴이 순식간에 공포로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 귀기의 형상을 하던 그녀가 다시 가냘픈 여인의 모습으로 돌아와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다. 오셨어.
그들이 왔어. 여인은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쥐며 고통스러워했다.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신음소리는 듣는 이의 가슴을 후벼 파는 듯했다. 누구입니까? 밖에 누가 온 것입니까? 박다량이 다급하게 물었으나 여인은 대답하지 않고 벽구석으로 몸을 피하며 웅크렸다. 문을 열지 마세요. 절대. 그들을 들여서는 안 됩니다. 여인의 경고가 채 끝나기도 전에 다시 한번 둔탁한 소리가 문을 강타했다. 쾅! 이번에는 문고리가 떨어져 나갈 듯한 충격이었다. 박다량은 본능적으로 일어나 문을 가로막았다. 귀신인 그녀조차 두려워하는 존재라면 바깥에 있는 것은 결코 호의적인 존재가 아닐 것이었다. 문틈으로 비치는 번개의 불빛 사이로 거대한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사람의 형상 같기도 하고 짐승의 형상 같기도 한 검은 물체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계십니까? 안에 누가 있는 게냐? 굵직하고 거친 사내의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사람의 목소리였다. 박다량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려 했으나 뒤에서 여인이 지르는 비명소리에 다시금 몸이 굳어버렸다. 안 돼. 대답하지 마세요. 그놈입니다. 내 남편을 죽이고 나를 죽인 그놈의 목소리입니다. 여인의 절규는 처절했다. 박다량은 혼란스러웠다. 밖의 목소리는 분명 산 사람의 것인데 귀신인 여인은 그를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문을 두드리는 자는 원한의 대상인 그 탐관오리란 말인가? 아니면 사또의 하수인들인가? 박다량이 주저하는 사이 문 밖의 사내는 인내심을 잃은 듯 거칠게 문을 걷어찼다. 우직근 낡은 문틀이 비명을 지르며 쪼개졌다. 틈새로 들이닥친 비바람과 함께 쇠비린내 나는 살기가 방 안으로 밀려 들어왔다. 박다량은 뒷걸음질 치다 바닥에 주저앉았고 구석에 웅크린 여인은 공포에 질려 투명해지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이 희미해지며 마치 연기처럼 흩어지려 하고 있었다. 선비님, 부디 저를 지켜주십시오. 여인의 애원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순간 문짝이 완전히 떨어져 나가며 흙투성이가 된 거구에 사내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횃불을 들고 있었는데 젖은 횃불에서 피어오르는 매캐한 연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사내들의 눈빛은 흉흉했다.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번들거리는 눈으로 방 안을 훑어보더니 박달향을 발견하고는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호, 이 폐가에 쥐새끼가 한 마리 숨어 있었구나. 그런데 혼자가 아닌 모양이군? 사내의 시선이 박다량을 지나 구석을 향했다. 박다량이 고개를 돌려보니 흐릿해지던 여인이 다시 선명한 형상을 되찾고 사내를 노려보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닌 살을 씹어먹고 피를 마실 듯한 끔찍한 증오가 그녀의 전신에서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여인의 하얀 소복이 순식간에 붉은 핏빛으로 물들어갔고 단정했던 머리카락이 하늘로 치솟으며 사방으로 흩날렸다. 찾았다. 내 놈을. 여인의 입에서 나온 목소리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지옥의 밑바닥에서 긁어 올린 듯한 쇠 긁는 소리였다. 사내들은 그 기괴한 광경에 횃불을 떨어뜨리며 뒷걸음질 쳤다. 박다량은 이 아수라장 한가운데서 자신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의 전쟁터에 끼어버렸음을 깨달았다. 오늘 밤 이 폐가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참극이 벌어질 것임이 분명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일어서려 했으나 여인의 붉은 치맛자락이 스르르 늘어나며 방 전체를 뒤덮기 시작했다. 마치 사냥감을 가두는 거미줄처럼. 으악, 귀신이다. 사람 살려. 방 안을 가득 메웠던 살기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의 생지옥으로 변했다. 붉은 치맛자락을 휘날리며 공중으로 치솟은 여인의 형상은 그야말로 악귀 나찰라 그 자체였다. 거구의 사내들은 횃불을 내던지고 꽁지 빠지게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들이 들어왔던 문은 이미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마당으로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달렸다. 개중에는 공포에 질려 다리가 풀린 나머지
흙탕물에 코를 박고 기어가는 자도 있었고 바지가 젖도록 오줌을 지리며 비명을 지르는 자도 있었다. 그 서슬퍼런 위세의 틈입자들은 순식간에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폐가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막만이 감돌았다. 박다량은 구석에 처박혀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눈앞의 여인은 더 이상 아까의 그 가냘픈 여인이 아니었다. 머리카락은 뱀처럼 꿈틀거리며 허공을 부유했고 입가에는 검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박다량을 내려다보았다. 보았느냐, 저들이 바로 내 원수의 수족들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날카로웠으나 그 이면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박다량은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조금이라도 헛된 마음을 먹거나 도망치려 한다면 저 원기의 손톱이 자신의 심장을 꿰뚫으리라는 것을. 그는 떨리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렸다. 유학자로서 귀신에게 절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나 이것은 생존을 위한 본능이자 억울한 넋에 대한 예우였다. 부인, 아니, 낭자, 소생은 비록 힘없는 선비이나 사리분별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낭자의 그토록 사무친 원한이 무엇인지, 어찌하여 이승을 떠나지 못하고 이리 구천을 떠돌고 계신지 제게 말씀해 주신다면 미력 하나마 그 한을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박다량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진심이 통했을까? 허공을 부유하던 여인의 몸이 서서히 바닥으로 내려왔다. 하늘로 치솟았던 머리카락이 차분하게 가라앉았고 붉게 물들었던 소복은 다시 눈이 시리도록 하얀색으로 돌아왔다. 흉측하게 일그러졌던 얼굴 또한 생전의 고운 자태를 되찾았으나 그 눈에서 흐르는 피눈물만은 멈추지 않았다. 여인은 박달량의 앞에 다소곳이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에 방 안의 촛불이 파르르 떨렸다. 선비님의 그 말씀 진정 믿어도 되겠습니까? 여인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은 듯 애처로웠다. 박달량은 고개를 들어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선비의 말은 천금과도 같습니다. 거짓을 고할 바에는 차라리 혀를 깨물고 죽겠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그날의 참혹한 기억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제 이름은 연화라 하옵니다. 본래 이 집은 제 지아비인 김진사와 제가 살던 곳이었습니다. 비록 넉넉지는 않았으나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부부의 정이 깊어 남부러울 것이 없었지요. 허나 그 평온함은 고을에 새로 부임한 현감인 사냥을 나왔다가 우연히 저를 본 그날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연화의 손이 바르르 떨렸다. 그녀는 옷자락을 꽉 쥐어뜯으며 말을 이었다. 탐욕스럽고 색을 밝히던 현감은 저를 첩으로 들이고자 수차례 회유하고 협박했습니다. 허나 제 지아비와 저는 단호히 거절했지요. 그러자 앙심을 품은 현감은 제 지아비에게 영모의 누명을 씌웠습니다. 관하로 끌려간 서방님은 모진 고문을 당하셨고 끝내 거짓 자백을 하지 않으시자 놈들은 서방님을 멍석말이하여 이 집 마당으로 끌고 왔습니다. 박다량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관리의 횡포가 심하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이토록 무도할 줄은 몰랐다. 연화의 목소리는 점점 격앙되었다. 놈들은 제 눈앞에서 서방님을 매질하여 숨을 끊어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시신을 관아에 알리지도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게 하고 바로 이 방, 저 마루 밑바닥을 파고 아무렇게나 던져 넣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들이지요. 그럴 수가. 박다량은 탄식을 금치 못했다. 방바닥 밑에서 느껴지던 그 지독한 냉기가 무엇 때문이었는지 이제야 명확해졌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연화의 눈빛이 다시금 서늘하게 빛났다. 서방님을 묻은 그날 밤, 현감은 저를 겁탈하려 들었습니다. 지아비의 피가 채 마르지도 않은 그 자리에서 말입니다. 저는 놈의 더러운 손에 몸을 더럽히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마음먹었습니다. 그리하여 품고 있던 은장도로
제 목을 찔러 자결하였지요. 방 안은 침묵에 잠겼다. 빗소리조차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박달향의 가슴 속에서도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다. 이것은 단순한 귀신 소동이 아니었다. 하늘이 노하고 땅이 통곡할 억울한 죽음이었다. 그리하여 저는 죽어서도 이 집을 떠나지 못하고 서방님의 시신 곁을 지키며 복수의 날만을 기다려왔습니다. 하지만 원기의 힘으로는 관아의 결계를 뚫을 수가 없었고 낮에는 움직일 수조차 없어 밤마다 피눈물을 흘리며 지새운 세월이 벌써 3년입니다. 연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다량에게 큰 절을 올렸다. 귀신이 사람에게 절을 하다니. 박다량은 황급히 맞절을 하려 했으나 몸이 움직이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힘이 그를 누르고 있는 듯했다. 선비님, 부디 저희 부부의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오늘 밤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라니요? 아까 도망친 자들은 현감의 사냥 몰입꾼들입니다. 놈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쳤으니 곧 현감이 직접 이리로 올 것입니다. 놈은 의심이 많고 포악하여 제 수하들이 헛것을 보았다며 직접 확인하려 들 것입니다. 그리고 비바람이 이리 거세니 비를 피할 곳도 마땅치 않을 테지요. 박달향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아까 도망친 자들이 끝이 아니었다니.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온 격이 아니라 호랑이가 이리로 오고 있는 셈이었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연화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동자가 깊은 심연처럼 박달향을 빨아들였다. 선비님은 그저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날이 밝으면 관아로 가서 마루 밑을 파보라고 일러주십시오. 제 서방님의 백골과 저의 은장도가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밤 놈이 제 발로 이 문지방을 넘는 순간 하늘이 내리는 심판이 무엇인지 보여줄 것입니다. 그때였다.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두두두두. 땅을 울리는 진동이 마루를 타고 전해져 왔다. 연화의 표정이 기묘하게 변했다. 슬픔은 사라지고 오직 서슬퍼런 살기만이 남았다. 그녀는 촛불을 훅 불어 껐다. 방 안은 완전한 어둠에 잠겼다. 오직 번개가 칠 때마다 창호지 문에 비치는 빗줄기 그림자만이 어지럽게 춤을 추었다. 왔군요. 어둠 속에서 연화의 목소리가 들렸다. 드디어 그놈이 왔습니다. 박다량은 숨조차 쉴 수 없는 긴장감에 마른 침을 삼켰다. 밖에서 거친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걔 아무도 없느냐? 현감 나리가 행차하셨다. 아까 그 멍청한 놈들이 귀신을 봤다며 호들갑을 떨던 곳이 여기냐? 거만한 목소리. 그것은 연화가 말한 바로 그 원수의 목소리였다. 박다량은 어둠 속에서 자신의 운명이 그리고 이 원혼의 복수가 시작되려 함을 직감했다. 그는 어둠 속에 몸을 숨기며 병풍 뒤로 물러났다. 이제 곧 피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다. 우지끈 벼락이 떨어지는 듯한 파열음과 함께 낡은 문짝이 힘없이 떨어져 나갔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어둠 속에서 거친 발소리가 방 안을 점령했다. 횃불에 붉은 불길이 넘실거리며 방 안의 어둠을 사납게 몰아냈고 그 불빛 아래 드러난 것은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눈빛을 가진 고을 현감 최만석이었다. 그는 짐승 가죽으로 만든 사냥복을 입고 허리에는 장검을 차고 있었는데 비에 젖은 옷에서는 짐승의 누린내와 비릿한 쇠냄새가 진동을 했다. 그의 뒤로는 창과 몽둥이를 든 포졸 6이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따라 들어왔다. 최 현감은 방 안을 휘이 둘러보더니 구석에 놓인 술상을 발견하고는 입가에 비릿한 조소를 띄었다. 흐흐, 귀신이 나온다는 흉가에 술상이 차려져 있다? 이게 무슨 조화란 말이냐. 아까 그 멍청한 놈들이 헛것을 보고 도망친 게 분명하구나. 여기 숨어있던 도적놈들이 계집을 끼고 술판을 벌이다가 우리 인기척에 놀라 쥐새끼처럼 숨은 개지. 그는 흑투성이가 된 신발을 신은 채로 성큼성큼 방 안으로 들어와 마치 제 안방인 양 상석에 털썩 주저앉았다. 병풍 뒤에 숨죽여 있던 박달량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옷소매를 꽉 깨물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심장이 터질 듯 요동쳤으나 그는 지금 눈앞에서 벌어질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목격하여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두려움을 억누르고 있었다. 최현감은 탁자 위에 놓인 호리병을 들어 냄새를 맡아보더니 취라고 혀를 찼다. 냄새 한번 고약하구나. 촌구석 놈들이 마시는 싸구려 탁주인가 보군. 그는 병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쨍그랑 호리병이 산산조각이 나며 차가운 액체가 바닥으로 퍼져나갔다. 그 액체는 기이하게도 맑은 술이 아니라 검붉은 핏물처럼 보였다. 포졸 중 하나가 그것을 보고 히익 하며 비명을 질렀으나 최현감은 되려 호통을 쳤다. 이 한심한 놈들아. 고작 깨진 술병 따위에 놀라 자빠지느냐. 내 놈들이 그러고도 관아의 포졸이라 할 수 있느냐. 그의 호통소리에 밖에서 치던 천둥소리가 화답하듯 우르릉 하고 울려 퍼졌다. 그때였다. 꺼진 줄 알았던 호롱불이 저절로 팥팥하고 다시 타올랐다. 그리고 방의 구석,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스르르 걸어 나왔다. 그녀의 발은 바닥에 닿아 있지 않은 듯 소리가 없었고 고개는 푹 숙인 채였다. 누구냐? 최현감이 장검의 손잡이를 움켜쥐며 소리쳤다. 여인은 대답 없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호롱불 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자 최현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창백하지만 숨 막힐 듯 아름다운 미모. 3년 전 자신이 그토록 탐하였으나 끝내 손에 넣지 못했던 바로 그 여인 연화였다. 하지만 최현감은 그녀가 죽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듯 혹은 눈앞의 욕망에 눈이 멀어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듯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입맛을 다셨다. 호우. 이게 누구신가? 김진사의 처가 아니더냐. 죽었다는 소문이 파다하더니 이 깊은 산속에 숨어 서방지를 하고 있었구나. 내 너를 잊지 못해 며칠 밤을 설쳤는데 하늘이 내게 이런 기회를 주시는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연화를 향해 다가갔다. 포졸들은 여인의 기묘한 분위기에 압도되어 뒷걸음질 쳤으나 욕망에 사로잡힌 최현감의 눈에는 오직 여인의 고운 자태만이 보일 뿐이었다. 오너라. 3년 전에는 내년이 독하게 굴어 내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 오늘 밤은 다를 것이다. 이 산중에는 내 놈을 지켜줄 지아비도 보는 눈도 없으니 말이다. 최현감이 탐욕스러운 손을 뻗어 연화의 손목을 낚아챘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얼굴이 경악으로 일그러졌다. 그가 잡은 것은 사람의 따뜻한 살갗이 아니었다. 마치 한겨울에 고드름을 쥔 듯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지독한 냉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져 왔다. 이게 무슨. 최현감이 황급히 손을 떼려 했으나 연화의 손이 오히려 그의 손목을 쇠사슬처럼 단단히 움켜쥐었다. 그녀의 악력은 가냘픈 여인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했다. 이거 놓지 못하겠느냐. 이 천한 것이 감히 관아의 수령 몸에 손을 대다니. 최현감이 발버둥을 쳤으나 소용없었다. 그때 고개를 숙이고 있던 연화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으리, 제 손이 차갑습니까? 3년 동안 차가운 땅 속에 묻혀 있었으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녀가 고개를 번쩍 들자 아름답던 얼굴은 순식간에 끔찍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다. 눈에서는 시뻘건 피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고 입은 귀 밑까지 찢어져 검은 잇몸을 드러내고 있었다. 목에는 그녀가 자결할 때 찔렀던 은장도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붉은 피를 쿨럭쿨럭 쏟아내고 있었다. 으아. 최현감은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한 채 헛바람을 들이켰다. 귀신이다. 포졸들은 혼비백산하여 문 밖으로 달아나려 했으나 갑자기 방문이 쾅 하고 닫히더니 꼼짝도 하지 않았다. 방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내 이놈 최만석. 연화의 목소리가 천둥소리보다 더 크게 방 안을 울렸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사방으로 뻗쳐올라 뱀처럼 춤을 추었고 방 안의 공기는 살을 내는 듯한 한기로 가득 찼다.
내 놈의 탐욕 때문에 죄 없는 내 남편이 죽고 나 또한 억울하게 목숨을 끊었다. 내 놈이 사람이더냐? 내 놈이 백성을 다스리는 관리더냐? 연화의 일갈의 방바닥이 쿠르릉거리며 진동하기 시작했다. 마치 지진이 난 듯 방 전체가 흔들렸고 천장의 석가래에서 먼지가 우수수 떨어졌다. 그때 최현감이 서 있던 바닥의 마루장이 우지끈 솟구쳐 올랐다. 그리고 그 갈라진 틈새 사이로 뼈만 남은 앙상한 손 하나가 불쑥 튀어 올라와 최현감의 발목을 낚아챘다. 끄아악, 이게 뭐야? 이거 놔. 이거 놓란 말이다. 최현감은 바닥에 나뒹굴며 발악을 했다. 여보, 저놈입니다. 우리를 죽인 저놈을 절대로 살려보내지 마세요. 연화가 피눈물을 흘리며 바닥을 향해 말했다. 그러자 마루 밑에서 웅웅거리는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 나오는 듯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 놈, 내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썩어가면서도 내 놈의 이름을 잊지 않았다. 그것은 억울하게 죽은 김진사의 원혼이었다. 최현감은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리며 뒷걸음질 쳤다. 그는 허리춤에서 장검을 뽑아 허공을 향해 마구 휘둘렀다. 오지 마, 오지 말란 말이다. 나는 왕명을 받은 현감이다. 귀신 따위가 감히 나를 심판하려 들어. 칼날이 연화의 몸을 베고 지나갔으나 그것은 허공을 가르는 것과 다름없었다. 연화는 섬뜩한 웃음을 터뜨리며 그에게 다가갔다. 왕명? 하늘이 무섭지 않더냐. 내 놈의 그 칼로 내 남편의 목숨을 끊었듯이 이제 내 놈의 숨통을 끊어주마. 연화의 긴 머리카락이 최현감의 목을 칭칭 감아 올렸다. 그는 칼을 떨어뜨리고 양손으로 목을 감싸쥐며 컥컥거렸다. 눈알이 튀어나올 듯 붉어졌고 얼굴은 보라색으로 질려갔다. 포졸들은 구석에 처박혀 서로를 끌어안고 벌벌 떨 뿐 감히 상사를 구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 병풍 뒤의 박달량은 이 처참하고도 통쾌한 복수의 현장을 똑똑히 지켜보았다. 이것은 인간의 법으로 다스리지 못한 죄를 귀신이 되어 심판하는 인과응보, 인고잉보의 현장이었다. 밖에서는 뇌우가 절정에 달해 하늘이 무너질 듯 포효했고 번개가 칠 때마다 방 안은 흑백의 섬광으로 번득이며 귀신들의 분노를 더욱 기괴하게 비추었다. 살려줘, 제발. 최현감이 쥐어짜듯 목소리를 냈다. 하지만 연화의 눈에는 일말의 자비도 없었다. 살려달라고. 내 남편이 멍석마리를 당하며 피를 토할 때 너는 그 애원을 들었느냐. 내가 내 목에 칼을 꽂으며 흘린 피눈물을 보고도 너는 웃지 않았느냐. 연화의 손톱이 최현감의 가슴을 파고들 듯 다가갔다. 지옥으로 가거라. 그곳에서 영원히 불타며 네 죄를 뉘우치거라. 콰르릉. 쾅. 그 순간 하늘에서 거대한 번개 줄기가 폐가의 지붕을 뚫고 방 안으로 내리꽂혔다. 눈을 뜰 수 없는 강력한 빛이 폭발했고 귀를 찢는 굉음과 함께 최현감의 단말마 비명이 터져 나왔다. 끄아악. 번개의 섬광이 사라진 후 방 안에는 매캐한 연기와 고기 타는 냄새만이 진동했다. 박달량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보니 최현감은 새까맣게 탄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의 눈은 공포에 질린 채 허공을 응시하며 굳어 있었고 입은 비명을 지르던 모양 그대로 굳어 있었다. 포졸들은 모두 기절했거나 넋이 나가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리고 연화는 그녀는 이제 흉측한 원귀의 모습이 아니었다. 하얀 소복을 입은 생전의 고운 모습으로 돌아와 쓰러진 최현감의 시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흐릿하지만 선비의 형상을 한 남자의 홀령이 나란히 서 있었다. 두 홀령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연화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병풍 뒤의 박달량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서 흐르던 피눈물은 멈추었고 대신 맑고 투명한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녀는 깊이 허리를 숙여 박달량에게 절을 했다. 입을 떼지는 않았으나
그녀의 목소리가 박달향의 마음속으로 직접 울려 퍼졌다. 고맙습니다. 선비님. 이제야 저희는 편히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디 약속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박달향은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하겠소. 내 목숨을 걸고 그대들의 억울함을 세상에 알리고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겠소.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게.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두 홀령은 서서히 빛이 되어 흩어지기 시작했다. 바닥을 뚫고 나왔던 마루장은 다시 제자리를 찾았고 방 안을 가득 채웠던 한기도 사라졌다. 오직 타버린 최현감의 시신과 기절한 포졸들, 그리고 부서진 문틈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새벽 바람만이 이곳에 끔찍한 일이 있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박달향은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일어섰다. 비는 그쳐가고 있었고 동쪽 하늘에서는 희미하게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는 밤새 겪은 이 기이하고도 슬픈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이제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일을 위해 관하로 향할 채비를 했다. 붓을 들어 상소를 쓰는 것보다 더 무겁고 엄중한 산자로서 죽은 자에게 해야 할 마지막 도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간밤에 그토록 요란하던 폭풍우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이튿날 아침에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고 투명했다. 동쪽 능선 위로 붉은 태양이 솟아오르자 비에 젖은 숲은 영롱한 금빛으로 반짝였고 처마 끝에 매달린 빗방울은 보석처럼 빛나며 똑똑 떨어져 내렸다. 폐가의 마당에 무성하던 잡초들도 빗물에 씻겨 싱그러운 초록빛을 뽐내고 있었으나 안채의 문짝이 떨어져 나간 방 안의 풍경만은 참혹하기 그지없었다. 박달향은 뻐근한 몸을 일으켜 주위를 둘러보았다. 방바닥에는 시커멓게 타버린 최현감의 시신이 흉측한 몰골로 나뒹굴고 있었고 그 주변에는 혼절했던 포졸들이 하나둘 신음소리를 내며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 그들은 눈을 뜨자마자 눈앞에 놓인 까만 숫덩이를 보고는 으악, 귀신이 나리를 잡아갔다라며 비명을 질러댔고 엉금엉금 기어서 도망치기에 바빴다. 박달향은 그들을 말리지 않았다. 그들의 입을 통해 지난밤의 공포가 전해져야만 이 억울한 사연이 세상에 제대로 알려질 수 있을 터였다. 박달향은 옷매무새를 다듬고 방 한구석에 놓인 깨진 호리병 조각을 바라보았다. 간밤에 핏물처럼 보였던 액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바닥은 바싹 말라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깊은 묵념을 올린 뒤 결연한 표정으로 폐가를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관아를 향하고 있었다. 밤새 공포에 떨었던 유약한 선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그의 눈빛에는 불의를 바로잡으려는 선비의 섯을 퍼런 기계가 서려 있었다. 관아에 도착하자 이미 도망쳐 온 포졸들의 헛소리 같은 증언으로 인해 내부는 발칵 뒤집혀 있었다. 현감이 귀신에게 당해 타 죽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고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관아 마당에는 진상을 확인하려는 백성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웅성거리고 있었다. 이방과 관속들이 우왕좌왕하며 사태를 수습하지 못하고 있을 때 박달향이 군중을 해치고 당당히 앞으로 나섰다. 내가 어젯밤 그 현장을 목격한 증인이요. 내 말을 들으시오. 그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좌중을 압도했다. 그는 이방 앞으로 나아가 간밤에 폐가에서 있었던 일을 그리고 연하라는 여인이 털어놓은 3년 전의 끔찍한 진실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낱낱이 고해 바쳤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박달향의 논리 정연하고 호소력 짙은 언변에 점차 빠져들었다. 특히 3년 전 김진사 부부가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다는 대목에 이르러서는 곳곳에서 탄식과 흐느낌이 터져나왔다. 백성들은 이미 최현감의 포악함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그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닌 하늘이 내린 천벌, 텐파딤을 직감했던 것이다. 지금 당장 그 폐가로 가서 마루 밑을 파보시오. 그곳에 억울하게 죽은 두 사람의 백골과 정절을 지키려다 자결한 부인의 은장도가 있을 것이오. 박달향의 외침에 백성들이 동요했다.
그렇소. 가서 확인해 봅시다. 우리도 김진사님 내외분이 갑자기 사라지신 게 늘 이상했소. 결국 이방은 관속들과 장정들을 이끌고 박다량을 따라 폐가로 향했다. 수많은 백성이 그 뒤를 따르니 마치 거대한 장내 행렬과도 같았다. 폐가에 도착한 사람들은 방 안에 널브러진 최현감의 참혹한 시신을 보고 모두 숨을 죽였다. 그것은 벼락을 맞았다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기이하게 비틀려 있었고 얼굴에 남은 공포의 흔적은 보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 박달향의 지시에 따라 장정들이 안채의 썩은 마루장을 뜯어내기 시작했다. 삐거덕 쿵. 낡은 나무가 뜯겨 나가고 눅눅한 흙바닥이 드러났다. 삽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파내기를 한 식경 한 끼 밥을 먹을 정도의 시간. 흙 속에서 하얀 것이 드러나자 사람들의 입에서 아 하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백골이었다. 하나가 아닌 두 구의 백골이 엉켜 있었는데 마치 죽어서도 서로를 놓지 않으려는 듯 손을 맞잡은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곁에는 흙 속에 묻혀 녹이 슬었으나 여전히 은은한 빛을 잃지 않은 은장도 하나가 발견되었다. 그 은장도의 손잡이에는 연화, 렌화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아이고, 세상에, 이 끔찍한 일이 사실이었구나. 동네 노인들이 땅을 치며 통곡했고 구경하던 안악들도 옥고름으로 눈물을 훔쳤다. 3년 동안 차가운 마루 밑 빛 한 점 들지 않는 어둠 속에서 썩어가던 부부의 원한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관속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고 최현감의 시신은 거적대기에 대충 말려 어디론가 치워졌다. 악인의 최후는 그토록 초라하고 비참했다. 박다량은 이방에게 청하여 두 사람의 시신을 정중히 수습하게 했다. 그는 직접 양지 바른 언덕,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고 따스한 햇살이 하루 종일 머무는 곳을 골라 캣자리를 잡았다. 장례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치러졌다. 비록 화려한 상여는 없었으나 억울함을 풀어준 것에 감사하는 백성들의 진심 어린 애도가 그 어떤 장례보다도 엄숙하고 경건하게 분위기를 이끌었다. 봉분이 다 만들어지자 박다량은 묘 앞에 엎드려 미리 준비해온 술을 따랐다. 이번에는 차갑고 비릿한 술이 아니라 따뜻하게 데운 맑은 청주였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술잔을 올리며 박다량은 나지막이 읊조렸다. 김진사님, 그리고 연화부인. 이제 차가운 마루 밑은 잊으시고 이 따뜻한 양지에서 부디 편히 쉬소서. 아기는 천벌을 받았고 두 분의 억울함은 만천하에 밝혀졌으니 이제 이승에 남은 미련일랑 훌훌 털어버리시고 저 높은 곳으로 올라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옵소서. 박다량이 절을 올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 무덤가의 풀숲에서 하얀 나비 두 마리가 팔랑거리며 날아오른 것이다. 나비들은 박다량의 머리 위를 몇 번 빙글빙글 맴돌더니 마치 작별 인사라도 하듯 날개짓을 하고는 푸른 하늘 높이 저 멀리 구름 사이로 사라져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두 분이 나비가 되어 승천하셨다며 두 손을 모아 빌었다. 박다량의 입가에도 그제야 옅은 미소가 번졌다.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간 듯 마음이 한없이 가벼워졌다. 모든 일을 마무리하고 박달량이 다시 과거 길에 오르려 할 때 마을 사람들은 십시일반으로 모은 노잣돈과 주먹밥을 싸들고 와 그에게 건넸다. 선비님 덕분에 우리 고을의 큰 우환이 사라졌습니다. 이 은혜는 죽어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부디 한양 가셔서 꼭 장원 급제하십시오. 박달량은 그들의 투박한 손을 잡으며 고마움을 표했다. 내 이번 길에 얻은 깨달음은 책 속에 있는 성현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었습니다. 백성의 억울함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선비의 도리임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내 만약 관직에 나아간다면 결코 오늘의 일을 잊지 않고 억울함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데 힘쓰겠소.
박다량은 다시 보찜을 메고 문경세제를 넘었다. 며칠 전 그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었던 험한 산길이었으나 이제는 발걸음이 날아갈 듯 가벼웠다. 숲을 지나는 바람 소리는 더 이상 귀신의 울음소리가 아니라 그를 응원하는 합창처럼 들려왔다. 그로부터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다. 조정에는 청렴결백하고 백성을 하늘처럼 섬기는 명재상이 한 분 계셨으니 그가 바로 박다량이었다. 그는 늦은 나이에 정승의 반열에 올랐으나 늘 허름한 옷을 입고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포의 정승이라 불리며 칭송을 받았다. 어느 화창한 봄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된 박다량은 수행원도 없이 홀로 옛 추억이 서린 그 산골 마을을 찾았다. 폐가가 있던 자리는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터에는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경작하는 밭이 되어 곡식이 풍성하게 자라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언덕 위 양지 바른 곳에는 여전히 두 개의 봉분이 나란히 솟아 있었는데 누군가 늘 돌보는 듯 자풀 하나 없이 깨끗했고 무덤 주변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만발해 있었다. 박다량은 묘 앞에 앉아 가져온 술병을 기울였다. 세월이 참으로 빠르구려. 그대들은 여전히 젊은 모습 그대로일 텐데 나만 이렇게 늙어버렸소. 그는 주름진 손으로 묘비를 쓰다듬었다. 묘비에는 그가 과거에 급제한 후 직접 내려와 세워준 비석이 서 있었는데 거기에는 이로운 부부 김씨와 연화, 여기 잠들다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그날 밤 그대들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나는 그저 글만 읽는 꽉 막힌 샌님이 되어 세상의 아픔을 모른 채 살았을 것이요. 나의 스승은 책 속에 있지 않고 바로 그 비바람 치던 밤 그 폐가에 있었소. 바람이 불어와 박다량의 하얀 수염을 간지럽혔다. 어디선가 하얀 나비 한 쌍이 날아와 그의 어깨에 잠시 앉았다가 다시 꽃밭으로 날아갔다. 박다량은 그 나비들을 바라보며 눈을 지그시 감았다. 세상 모든 일에는 인과 인고가 있고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다. 악은 잠시 흥할지 모르나 결국은 멸망하고 선과 진실은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승리하여 햇빛을 보게 된다는 평범한 진리. 그 진리가 오늘따라 더욱 사무치게 다가왔다.